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 해 동안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남의 박인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도하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겨울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튀르기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족과 가정과 보금자리를 잃어 슬픔과 애통에 잠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다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노 권사님들 돌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상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며 주님 죽으셨으니 그 몸무게를 의지하여 주와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어서 그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장현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의 읽어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시간을 좀 앞당기겠습니다. 오후 1시에 드리고요. 혹시 재직회가 있는 날들은 저희가 조금 늦춰서 드리더라도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조금 조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제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2023년 사순절 절기는 이번 주 수요일 2월 22일부터 부활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4월 8일까지입니다. 주일을 뺀 우리 40일간을 우리 사순절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창조질서 보존에 힘쓰기 위해서 경건과 절제로 우리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인물 중에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 주간마다 우리 실천 사항들이 저희가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 디지털 금식입니다. 가능하면 TV를 끄고 내 삶의 방식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필요 없는 이메일 및 앱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이나 온라인 강의들을 듣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탄소 금식을 우리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예고되는 대로 우리가 모든 창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6차례 정도 저희가 모든 창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 2월 마지막 주 다음 첫 번째 저희가 모든 창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데 다음 주일에는 가능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구역에서 구역원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회 서신 아마 주보에 끼워져 있습니다. 목회 서신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우리 목회 서신을 띄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장로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서울로의 고시부 목사 후보생 면접 화요일 날 오후 시간에 저희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로시찰 생명나눔교회 전도 목사
계속 시무 청원을 위한 재직회를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생명나눔교회당에서 참석하게 되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동계 수련회입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1층 소회의실과 더 현대백화점의 갤러리에 가서 함께 칭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또한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도 동일한 날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교육관에서 또한 볼베어 파크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또한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선인 성도님 우리 부부 함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결혼도 하셨는데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김선인 성도님 가정에서 오늘 저희 교회 점심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빠지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 율법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태도와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은 율법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당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금식과 제물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3대 의무로 여겨졌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 훈련의 방편으로 유용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 금식 이외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 전 민족으로 행하는 정기 금식일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과거보다 더 자주 행해졌습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금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여겨지던 목요일과 내려온 날로 여겨지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걸핏하면 금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따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당시 자신의 경건함과 영적 열심을 드러내는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도 풀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문에서도 슬픈 기색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마음이 침울하다기보다는 배우와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침울하게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타낼 금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실한 금식에는 자비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바로 진정한 금식 그 중심한 그 내용 가운데 자비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겸손한 심령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거닐면서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많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는 화장을 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땅에 옷을 끌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가장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겸손하게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금식을 명하시는데 여기서 금식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금식의 명령은 단순한 육체적 금식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겸손히 향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될 때, 나를 향한 마음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로 향하고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식할 때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였습니다. 곧 자연스럽게 하고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숨기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리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감추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가리워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재물을 죄악시한다거나 저축을 금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이 땅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죄악시한다든가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만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은행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귀중한 옷이나 기중품들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보관해 두었던 물품에 좀과 동록이 발생해서 손해를 입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의 가옥,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대개 흙벽으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흑색 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헐고 그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집의 기중품들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들은 내적인 원인 혹은 외적인 원인 때문에 안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또 한 가지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쌓아두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앞으로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당장부터 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 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며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의롭게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남을 용서해 주는 것, 화해 화평을 이루는 것 등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다른 일을 위해 자기 소유를 기꺼이 사용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도 당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색함이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남에게 베풀었는가, 또는 나는 얼마나 드렸느냐, 곧 가치 있는 사역과 비전이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존 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집에 있는 오래된 우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우물물은 차고 깨끗했습니다. 결코 마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도 차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기존의 우물은 그대로 덮어두고 한쪽에 현대식 펌프 장치를 설치해서 기계로 우물을 길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날 그냥 덮어놓은 우물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 차갑고 깊은 우물을 보리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물이 완전히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샘포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우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물은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수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면 더 많은 양의 물이 수맥으로부터 스며나와 우물에 고여들면서 이 작은 수맥들의 관들은 늘 깨끗하게 열려 있게 된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미세한 수맥들이 막히고 만다. 여러 해 동안 그침없이 흐르던 우리의 옛 우물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게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존 샘포드가 경험한 것처럼 우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물 사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때 마르지 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누고 빌려주면 풍성해지지만 감추고 사용하지 않으면 축복의 물길이 막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사용함으로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금식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물 사용법은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마르지 않는 물된 동상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금식과 재물 활용법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구현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오직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